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드리며 예수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를 위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영광과 박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복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성령 목사님께서 하여 주셔서 영광에 아버지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하는 진리의 법을 주문하는 일을 맡지 않는 날 생명적으로 행복하게 여기기에 안녕하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가 오타가 났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발피하소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뛸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을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홍미양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인데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멘. 네. 평강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평안을 누리려면 샬롬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피시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살피고 있는 거야?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는 그겁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얘기는 아무리 어떤 행위로 예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제사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 의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참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깨달아져서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도 누구 사역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가 믿어지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상태가 샬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자로, 죄에 포로된 자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냐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죠.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치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또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하셨죠. 너희들의 죄를 보고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셨죠. 묵별과 같이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언약과 맹세입니다. 그 언약과 맹세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맹세를 하셨을까요? 자기보다 큰 자는 없잖아요.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나 우리보다 더 큰 자를 놓고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를 하셨죠. 햇불 언약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스스로 언약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성취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언약한 것을 맹세로 지킨 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언약과 맹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맹세가. 그 언약과 맹세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뭘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이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왜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는 다고다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거가 요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반부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그분은 시험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죠. 마태복음 4장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3가지가 있어요. 뭘 시험받았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뭐죠? 돌이 떡이 되는 것,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은 것, 그리고 명예, 3가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세 가지를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시험에 어떻게 통과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인성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저주를 다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유케 된 거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상태가 된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시편 139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눕는 것도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믿는다는 것과 아는다는 것과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야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이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새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모여서 토요 기도회를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장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봅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영을 떠날 수 있는 자입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자입니까?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를 떠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죠. 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살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내시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월에서도 거기서도 주의 손을 10절에 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흑암에 있을지라도 주의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죠.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가 흑암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빛이 비춰버리면 그것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흑암도 빛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하고 계실까? 그거는 우리는 지금 보살피는 것 같지만 뭐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한 말씀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심이 기묘하심을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내가 15절 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도 우리 형체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훤히 밝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실 때,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신다. 그게 믿어진다면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시고 계시면 우리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 13장 말씀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과 튜닝을 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안전한 경계 안에 두셨잖아요. 안전한 경계 안에 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간은 우리 인간의 땅의 것으로 많이 채워져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빠져나가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서 있게 하시니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선과 악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선과 악은 뭘까요? 우리가 율법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적인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러면 그 선은 이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는데 그 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선으로 이루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사 속에 많은 것들을 겪을 수도 있고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는 사건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 하나님 오른편 양이 있는 곳 이쪽으로 가는 게 선, 왼편에 있는 염소 이쪽으로 가면 악이죠.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치기를 할 때 양이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동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어서 지키는 거예요. 못 넘어가도록.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의 문이신데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영영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고아였습니다. 가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뭐를 면한 거죠? 과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과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가 과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고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나그네 삶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어진 거죠. 아멘. 네. 24절에 보면 23절 4절 봅니다. 22절에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혹시 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 원수들은 우리를 미워해서 늘 미혹하는데 그들의 시험에 내가 넘어가지 않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창조를 하신 그분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 안에는 하나님의 수익권과 처분권과 사용권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떻게 처분을 하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복의 통로에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섬깁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섬기고 음식을 해서 섬기고 또 신방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도 이웃 사랑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진리의 말씀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정말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온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오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홍미양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토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어 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못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애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여기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성케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하나님 일터 위에 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동하심이 소울 러브 피플 이회와 우리 미스바 하나님 기도의 이회와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